할렐루야. 복음 강의 시리즈, 오늘은 장자권의 복음 7번째 시간으로서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 옛약속, 새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데 그 영생 얻은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권을 주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혜를 주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요한 1장 13절에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내 속에서 생명사역을 하셔가지고 내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으로 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 곧 그리스도로서 생명사역을 세 가지를 하십니다. 제사장 사역, 왕의 사역, 그리고 선지자 사역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가 하는 점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할 때에 어떤 제사장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앞에 큰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레위인에게 맡기는 대제사장보다 또 그 밑에 일하는 일반 제사장들보다 큰 제사장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일반 제사장들보다 조금 큰 제사장이 아니고 이 크다고 하는 원어는 메가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귀하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메가라는 말을 붙여서 메가사이클 혹은 메가톤 이런 말을 많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메가톤 그러면 다이너마이트 100만 톤을 터뜨릴 그런 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어떤 것을 강조할 때 메가톤급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되 메가톤급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일반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그 속죄의 능력이 메가톤급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랬을까?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점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5장 6절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바로 히브리 7장 1절에서 4절까지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살렘 왕이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얻어서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처음도 없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은 사람으로 보인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는 존재입니다. 레위인 중에 세워놓은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세습적으로 이어가고 세습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제사장직을 합니다. 그리고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 주어진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잡아서 그 피로 속죄제를 드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한 대제사장으로서 당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당신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큰 대제사장의 능력을 나타내는 속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드리는 실제의 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7마디 말씀을 다 말할 시간은 없고요.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맞추시고 혼이 떠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운명하시자마자 놀라운 표적들이 3가지가
연속으로 땅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어난 사건은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두 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는 거예요. 지성소는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나 지성소는, 성소는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는 또 most 홀리 플레이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야말로 지극히 거룩한 곳이 법궤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속죄일에 단 하루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영역을 말합니다. 성소는 바로 일반 제사장들과 예물 드린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는 인간의 영역,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영역에 사람이,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죄의 벽이, 죄의 담이, 죄의 커튼이, 죄의 이 휘장이 가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다 마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의 선언, 7시간 동안에 6시간 동안에 7마디 말씀하시고 그의 생애가, 육신적인 삶이 이렇게 속죄 제물로 끝났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천국길이 열렸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절에서 이 길은 새롭고 살 길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능력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New and living way라, 새롭고 산 길이라. 이것을 연속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 단어로 연속적으로 묶어보면 이 새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죽은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은 누구냐?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어진 표적이 또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에 이어서 일어난 표적은 바로 지진이 나가지고 바위가 터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위가 터졌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이 이런 사건이 생겼고 이것이 성경의 기록에 남은 거 아닙니까?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 지진이 나서 바위가 빵 하고 터졌다는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의 힌트를 저는 에베소 2장 14절에서 찾았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 헐어버린 담이 있다는 거죠. 담을 허셨다는 겁니다.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담이 헐어버려지고 깨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일어난 이 바위가 터진 사건하고 연결해 봤어요. 이게 무슨 담일까? 흙담, 토담일까요? 벽돌로 쌓아놓은 그런 인공적으로 만든 담일까요? 아닙니다. 장벽이에요.
장벽은 장벽인데 바위가 터졌다는 이 사건으로 볼 때에 이 장벽은 바로 돌로 된 장벽이다. 돌로 쌓았다는 게 아닙니다. 옹벽이고 거대한 암벽입니다. 북한산의 인수보인가요? 바위산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허물 수 없는 바위산으로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능력, 대제사장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났으니 이 바위산이 깨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회적으로도 죄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요새 미투 운동, 이게 전부 죄 문제예요. 죄를 졌고 피해를 당했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죄가 문제거든요. 그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나라의 법으로는 재판을 해서 벌을 줍니다. 징역을살이를 하게 합니다. 작은 죄는 벌금을 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죄는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은 사형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에게 받은 명령이 있었어요. 동산의 모든 순간을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순간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기필코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내렸어요. 그렇게만 보고 있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아주 의역을 했더라고요. 성경마다.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다 의역을 했어요. 왜 의역이라고 그러느냐? 히브리어로 죽는다. 무트.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타모트 이렇게 썼어요. 타모트라는 단어도 무트라는 단어가 어간이 되고서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나 좀 더 강조됐어요. 그래서 무트라는 단어의 뜻은 die. 그리고 좀 강조되면 kill. 너 선악과를 먹으면 내 명령을 어겨서 나하고 단절이 된다. 죽을 수밖에 없다. die. 경고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는 kill의 의미가 있어요. 그럼 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의역을 하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의역을 하게 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는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고 나중에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그 옹벽을 그 바위산을 완전히 깨부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 그런가 보다. 아, 감사하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속죄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나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을 보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서 바위산을 깨뜨려 부수고 만 것이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사람들은 죄 때문에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죄를 좀 없애볼까 하고 또는 선행을 많이 쌓으면 될까 이렇게 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옷을 빨아입고 목욕을 10번 한다 할지라도 내 지은 죄는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없으면 씻음받을 수가 도무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큰 대제사장, 권능의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이 나타나서 용서 못할 죄가 없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그 운명 후에 나타난 그 표적을 보면은 무덤 속에 자던 성도들이 다 무덤에서 깨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사흘 후에 이들이 거룩한 성에 올라가서 걸어다녀가지고 사람들이 다 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에요. 왜 답답한 일이냐고요? 이 기록을 마태복음 외에 다른 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저서를 성경을 썼지만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난해한 구절로 접어두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가 있던 겁니다. 죽은 자라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은 자를 되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증거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믿는 나를 살려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은 너무나도 귀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죠. 예수님은 무슨 쇼맨으로 마술가로 생각을 했는지 표적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그 사흘 때 되는 날 부활하셨던 것을 가장 큰 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는 바로 이 점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큰 대제사장이냐? 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 있는 속죄를 이루시는 제사장이냐? 바로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살려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큰 대제사장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동참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셨나요?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서 살려서 영생을 주시고 영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네 아버지다. 분명한 관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뇌이고 확신하면서 이 고난주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속에서 내가 죄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러사 너희를 모든 죄, 낱낱의 죄에서부터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으니 내가 할 일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죄 고백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큰 죄는 쉽게 찾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금방금방 알 수 있으려면 큰 거는 금방 찾아야 됩니다. 작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마음속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그런
그거는 죄로도 여기질 않아요. 기도하면서 죄를 찾읍시다.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 영도 도계 원로 목사님, 장로교 통합측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그 어른이 남긴 어록 중에 가장 유명한 어록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기도는 죄 찾는 현미경이다, 이런 말씀을 남겨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 왜 하느냐? 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는 필요를 따라서 없고 힘들고 그러니까 다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만은 그런 기도 이전에 죄를 찾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문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가득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죄의 온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 앞에 지은 죄, 이거 어떻게 찾을까요? 기도할 때예요. 성령의 밝은 조명이 내게 비춰질 때에 내 죄가 일일이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요. 별별 욕심이 다 생깁니다.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육체의 본능이 이 욕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속에 있어요. 어떤 죄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는 안 옮겨도 말로 하기도 합니다. 참 근심 같은 것도 많아요. 교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근심은 마음의 죄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면서 뭘 강조했어요? 온유하다, 겸손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산상수훈이도 마음의 청결을 강조하셨습니다. 내 손으로, 발로, 행동으로 나타난 죄도 물론 그때그때 다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꼭 할 것, 죄 고백하는 일입니다. 나 별로 죄진 거 없어요 하지 맙시다. 그리고 요새 공기가 안 좋아서 공해가 심합니다. 미세먼지가 우리의 폐로 막 들어와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온통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전부 내게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죄에 휩쓸립니다. 내 속에 숨긴 죄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셨나요? 왜 죽음을 당하셨나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시게 되신 것입니다. 요새 뭐 미투 운동하고 있는데 그건 자기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고소하는 거죠. 소극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인 것은 뭐냐? 죄 진 사람이 나도 죄를 졌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진짜 미투 운동의 뜻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죄를 찾는 것,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길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죄 고백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정말 이 기간 동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부언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약 죄 고백 안 하고 그냥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 10장 26절에서 32절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고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을 부인해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피를
무능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고, 기도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죄 고백하는 기도 반드시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권을 주셨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할 장자 상속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장자권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서 검열관 받기 위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죄 찾으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승리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